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순간과 2026년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기도보다 염려와 계산이 앞섰으며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판단하고 믿음보다 계산이 앞섰던 선택들, 섬겨야 할 자리에서 외면하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바쁠수록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서 믿음이 식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업과 진로 관계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감사와 공경으로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소망을, 마음이 낙심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에 대해 두려움과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국민들을 살피고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교회에 대해 함께 소망을 꿈꾸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 연약한 지체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짐을 지는 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지역과 이웃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새해에도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사역 가운데는 협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회와 모든 직부자들에게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겸손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셔서 살뜰하게 보살펴 주시옵시고 특히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김영일 목사님과 함께하셔서 부작용 없이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경험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내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늘 알고 그 일을 기념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라는 것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려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셔요. 그래서 마치 기적적으로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또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의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부분 돕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기념하는 것을 기준을 보면요, 어떤 것은 시간을 기념하는 것이 있고 장소를 기념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은 주로 주일을 지킨다든지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죠. 이것은 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어떤 한 번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념하는 것이 시간으로 안식일과 같은 절기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를 기념할 때는 보면 그곳에다가 주로 돌을 쌓거나 그곳에서 어떤 행위를 해요.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여서 그들이 돌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을 건너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장소를 기념하거나 시간을 기념하는데 송구영신 예배는 사실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을 우리처럼 1월 달에 1일을 신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그 날이 신년의 시작이에요.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한 7월쯤이 그들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역사의 시작을 우리처럼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의 첫날로 잡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 새해를 이 양력의 새해, 그러니까 절기를 가지고 말하지만 사실 모든 신앙인들은 6월절과 같은 또 그런 절기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사실은 주일이죠. 반복되는 이 주일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하여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새로운 나라는 죽음이 없는 나라, 죽음을 이긴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한 가장 첫 번째 인사가 뭔가 하면 사실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다.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든 아니든 간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죽음을 이겼고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느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 기뻐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새해의 인사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더 불안해져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샬롬이라는 이 인사를 할 때에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을까? 내가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또 죽음이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새해의 첫 인사는 단지 우리에게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분이 이미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이기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송구영신이고 신년 예배인 것이죠. 오늘 사무엘은 시간과 장소 중에서 장소에 돌을 세움으로 기념을 하는데 이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도움의 돌이십니다 하는 말이에요.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이라고 그 돌을 세우고 기념하였습니다. 이 에벤에셀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에벤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에젤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젤에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를 합쳤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여러분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는 것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 돌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들이 먼저 있기 때문에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은유적인 방법으로 아주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보면요, 앞에 돌은 일단 물체이죠, 그죠? 그런데 뒤에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말해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남자 여자를 만들면서 여자를 남자의 도움이라 배필이 돕는 배필이라, 저게 바로 배필이라는 저 단어, 돕는 배필의 단어가 에제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이 페미니즘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는 개념을 자꾸만 남자의 종속적인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남자 혼자는 부족해서 아내를 붙여줘서 그걸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억할 것은 나 혼자 살아서는 온전하지가 않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저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할 때 그 사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서로 도우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관계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이 순례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말을 하면, 이것을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노래를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는 너희들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움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돕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단어를 그대로 다 사용하였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 인생을 돕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향하는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당신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 주셨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러나 대부분의 방법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가 하면 사람을 통하여서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도움입니다. 이걸 알면 당신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셨어.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 같은 걸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싸움이죠. 그죠? 내가 원치 않는 것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도우미는 누가 붙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붙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붙여주셨고요. 또 하나님은 자기를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돌. 참 이 돌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자주 잊고 지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돌판에다 기록하였어요. 돌판에다가 돌에 기록된 글씨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시편 118편 22절은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유하실 때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가 이 성전을 다 3일 만에 허물겠다 했더니만 이렇게 오랫동안 돌로 지어진 성전을 무너뜨린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바로 성전의 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놀랍게도 교회의 모든 기초,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기초가 돌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이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은 버렸지만 이방인들은 그 돌이 되신 구원자의 구원의 기초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방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또 자신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셨어요.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도우미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학생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니까 얼마나 존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직원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도움이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하는 그 직원들을 보면서 존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워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방법인데 이런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셨는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에벤에셀이 되신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사무엘의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을 맞고 그 온 사방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앞에 나오는 구절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평화가 없었습니다. 늘 전쟁을 하고 가끔 이기고 대부분 지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보려고 블레셋과 싸웠는데 졌어요. 언약궤마저 뺏겼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게 되었는가 하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의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깨부시는 거예요. 자고만 일어나면 다곤의 신전이 다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 신전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둘 수가 없다라고 하여서 그들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놀랍게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전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이 그 악을 물리치고 우상을 물리치는데 블레셋을 놓고 이스라엘은 뭘 했는가 하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와 무기가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놀랍게도 사무엘은 기도가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기와 기도가 싸우면 무기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이긴다는 것이에요. 블레셋은 무기를 통하여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에게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우리의 힘을 키워서 블레셋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블레셋이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평화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하면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유능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성공하면 평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얻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난 뒤에도 삶의 변화가 아무 것이 없어도요 삶에 살아갈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전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성도들의 무기는 신실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기도요 합심의 기도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굴복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기도하는 성도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질병에 걸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그 병이 낫기도 하고요. 기도하면 병 가운데서도 오래 살고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여도
그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법이지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여전히 전쟁 중인 상태이고 멈춘 상태죠. 세상 곳곳에서 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힘으로 이긴 전쟁은 반드시 더 큰 반발을 가지고 오고 반드시 보복의 전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이기는 전쟁은요, 내가 죽을지언정 남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원수 사랑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가 라마로 돌아갔는데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돌아가서 뭘 하는가, 저 단어 중에 다스렸다는 단어가 매 구절마다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다스린다는 말의 뜻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주전 1105년에 태어났는데요, 그가 30살에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사사일 때에 그때 사사가 또 있었는데 누구인가 하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아시는 대로 여러분, 엄청난 기적은 일으켰지만 그는 말씀이 없이 살았고 그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놀랍게도 삼손의 시대에 살았고 더 타락한 시대에 살았어도 그는 타락하지 않은 사사였어요. 참 저는 이것 보면서 삼손과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삼손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은 데가 시온산이잖아요.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은 여러분 한 2300m가 되는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중에 들어가는 다윗산 시온산은 해발 700m니까 실제 가보면 구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시내산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지만 보잘것없지만 구렁이지만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시온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의미가 사무엘이 그 모세로부터 흘러왔던 언약을 가지고 시온산에서 이 언약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어떤 도시나 또 우리의 삶의 화려함이 시내산처럼 높지도 않고 거대하지도 않고 정말 어마어마한 산으로서의 모습은 갖춰져 있지 않은 작은 구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살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낮지만 가장 높은 산이 될 수 있는 시온산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벤에셀 돌이 되신 도움의 돌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매일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산에 거주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라고 할 때 신약성경에 성찬과 교회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교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서만 돕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도우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서로의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에벤에셀이 여호와요 우리 성도요 나의 가족이요 친구였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